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불뱀과 또 노뱀의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 주전 141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고 거의 이제 40년이 다 가는 그 마당에 이제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돔 민족들과 싸우지 말고 에돔 민족을 빙 돌아서 가나안 복지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이제 투덜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야 되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 황량한 광야에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제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불만 있는 자들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는데 불뱀은 영어로는 fiery serpent로 되어 있어요. 막 불타듯이 나는 그 주로 사막에 애굽에도 있고 아라비아 사막에도 있는 그러한 불뱀을 보내서 그 불평하고 그 투정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기 작정을 하십니다. 이때 비로소 회개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높이 장대에 달아 올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면 그 불뱀에서 물린 것이 낫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되는데 보지를 않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자들, 특히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상 된 그 1세대의 사람들은 하늘나라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막에서 죽을 거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노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요? 노뱀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장대 위에 높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 위에 높이 그 노뱀을 달아 올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믿음의 중앙에 노뱀이 있었고 그것을 본 사람은 산다고 얘기했는데 노뱀 주위에 누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노뱀 주위에 있었고 아니면 막사나 숨어서 멀리 그 노뱀을 일부러 보지 않거나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보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고 누가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다 거기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가나안 복지에 막 들어가기에 마지막 사건이었었어요. 우리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그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 되었던 모든 남자는 다 죽고 심지어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복지에 들여놓지 않았어요. 오로지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 노뱀을 보지 않은 사람, 숨어서 있는 사람,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애굽을 떠났던 20세 이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있던 그 삶을, 노예 근성에 있어서 애굽에 살았던 그것을 불만하며 그것을 그리워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저주 내리는 가운데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에 의하여 짓밟힐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처럼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 왕의 그 바로의 왕관에는 그 불뱀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우상화했던 모든 사람들은 불뱀에 의해서, 그들이 숭상화했던 뱀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가, 모세가 그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를 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8장 28절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바로 그 인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4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야는, 우리가 이사야를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사야는 5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십자가 주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믿음의 상징이고 믿음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을 중심으로 골고다 산정에 마치 모세가 노뱀을 높은 장대 위에 올려놓듯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미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자가 그 노뱀처럼 들려야 할 때 거기선 주위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3년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숨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로마 병정이 있었고 그 로마 병정들이 때리고 찌르고 못 박던 그 로마 병정들, 그리고 그 뒤에서 사주했던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비웃듯이 조롱하며 그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또 어머니 마리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누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백부장의 고백이라고 제가 지었는데, 왜 백부장의 고백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고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했지만
마음을 돌려서 이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비웃듯이 거기에 주위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오늘날 얘기하면 한 대대장쯤 되겠죠. 100명의 로마 병정을 이끌고 있었던, 어쩌면 아마 십자가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책임자였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누가는 특히 이방인들의 믿음을, 이 사도행전도 기록했던 누가는 이방인의 믿음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부하가 죽고 될 때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분과 같은 백부장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정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던 그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또 베들레헴에 난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아마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 오늘날 얘기하면 뭐 대대장쯤 되는 그러한 책임자였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방인이, 오로지 이방인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온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었죠. 우리 오늘 읽었던, 봉독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백부장이 그 일을 보고, 우리 4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찐 5가지의 흔적을 보면서, 또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그 제9시 6시에서 9시까지 가장 밝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잴 때 거기다 6을 더하면 돼요. 6시는 12시를 의미합니다. 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12시에서 3시는 가장 그날 중에 밝았고 환해야 될 그 시간에 어둠이 깔리고 그 휘장이, 제사장의 그 휘장이 갈라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노뱀의 사건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거죠. 애굽에서 찌들었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던 한 세대가 몰락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 그 여호수아의 세대가 이제 새로운 그 가나안 복지의 세대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은 한 세대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몸소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제 오신 새로운 세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 어떤 보면 선민사상의 찌들은 예루살렘 또 중심으로 있는 아마 이 12지파를 중심한 그 유대 사람들의 그 핵심이라면,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복음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이간질했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 중에 오히려 예수님의 못을 받고 조롱하고 옷을 찢고 제비를 뽑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내가 왕이냐, 또 예수님 옆에 좌측에 우측에 그 똑같이 살인자였던 중에 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 사람이 어느 지파냐 어느 혈통이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젠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된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골고다 갈보리의 그 중심이라면 지금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나는 지금 그 십자가에 어디에 있나요? 제가 이제 요새 영문학을 영어로 좀 가르치고 있는데 주로 그 학생들이 이슬람 학생들이에요. 주로 우즈베키스탄에 온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성경을 좀 대충은 아는데 이슬람에 대한 성경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영문학에 놀라웠게도 다 기독교 문화, 기독교 사상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제가 강의 시간에 아주 그냥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중에 이제 지난주에 가르쳤던 게 이제 고대 시대에 약간 8세기에서 9세기에 쓰여졌던 데 작사 미상인 십자가의 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160절밖에 안 되는 중편 시긴 한데 아마 작자는 미상이지만 보나마나 당시에 성직자가 쓴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성직자가 쓴 그 십자가의 꿈은 어떤 얘기냐면요, 한 사람이 꿈에 십자가를 이제 한 나무를 봅니다. 근데 그 나무는 보니까 5개의 그 십자가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고. 근데 그 십자가가 이제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볼품없는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잘라다가 못질을 하더니만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어떤 골고다 산에 나를 이렇게 세웠는데, 왜 나를 세웠는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 한 청년이 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다가왔다기보다는 끌려왔는데 그가 나의 그 십자가에 그저 끌려와서 맥없이 못에 손이 받치고 팔에 못이 박혔어요. 그런데 나는 방관자로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이제 보니 그 예수님의 그 청년의 손에 뚫린 못이 내 몸에 꼽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니까 예수님의 손을 뚫고 그 십자가에 그 나무에 꼽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의 이 나무에 그 예수님의 그 손에 찔렸던 그 못이 나에게도 나의 심장을 찌르듯이 아파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발도 예수님 그 발을 통과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피와 고름과 물이 내 온몸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너무나 아파서 고통조차 치를 수 없었던 저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5개의 보석과 금으로 나를 치장해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게 해 주셨습니다. 그 5개의 보석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얻었던 5가지의 흔적을 얘기합니다.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당했던 그 5개의 흔적이 그 십자가의 5개의 보석으로 나타나고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오르서 다시 이제 높은 보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그 보잘것없는 나무가 감히 십자가가 되게 구세주 예수님을 내가 모실 수 있고 그와 같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 꿈에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던 이 화자, 즉 말하는 해설자도 이제 처음에는 방관자였다가 남의 얘기를 듣다가 이제는 그 은혜에 들어가서 한 그 믿음의 식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꿈이라는 기록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의 골고다 산상에서 갈보리 상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그 나무처럼
예수님의 손이 내 손과 겹쳐지고 예수님의 발에 박힌 그 못이 내 발에도 과연 짚힐 수가 있나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 그 믿음 속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No pain, no gain이라 하죠. 우리가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저는 학생들이 그것을 응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No study, no score. 공부 안 하고는 성적이 없어. 그것을 성서에 비유해서, 성서 말씀과 비유해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오늘 일주일간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나면서 제가 늘 또다시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던 제목입니다. 그 질문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제 골고다상,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인 그 십자가상에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손과 내 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하나가 되었다.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제가 늘 사랑하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바라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그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내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고 내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갤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 없이 멸류관의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포항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고통을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 가신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그때에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